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할 자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시리즈 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잠깐 전하겠는데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줄기가 잡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복음의 기초부터 복음의 개념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다. 근데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진정한 이 복음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그것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쾌락적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사랑,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이 복음이 내게 복음되지 못한다는 그 개념부터 해서, 또한 이 복음이 머리로는 알고 어려서부터 신전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만약에 서광영님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 지금 뭔가 오해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나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이 상태에서 뭘 한들 우리가 그게 진정으로 통할까요?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머리로는 알아도 누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고 축복인데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맛보지 않은 이상은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들은 설교, 간접적으로 들은 간증,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성경을 알지. 난 교회를 다녔어. 오래 다녔어. 난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식인 거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누려질 때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안에 연합이 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야지, 피부로 와 닿아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진짜가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내게 리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은 굉장한 대단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간접적인 거거든요. 그건 나도,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욥이 인내하면서,
나중에 정말 2배, 3배 막 갑절의 복을 받았다.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네요. 욥처럼 복을 받겠다고 하면 욥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요셉이 되기를 원하지만 요셉과 같은 그 불시험을 견디지 않으면, 억울함을 참지 않으면 조그만의 그 일에도 오해하고 그냥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그만큼의 복만 받을 뿐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의. 욥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은나오라 뚝딱, 금나오라 뚝딱 하면 그냥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복음이 간단한 문제였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처럼 그러니까 한 만큼 내 행위에 따라서.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 내가 억만금을 기부했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멋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게 되지 않고 여전히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문제는 정말 티끌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냥 아주 그냥 바다처럼 크게 보이고, 여전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안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실천의 종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행위만 나타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도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지. 보상심리가 자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졌지만은 겨우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역사를 잡고, 이 못된 놈, 이 천하의 못된 놈,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나는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이게 현대 화폐로 이게 환산하면 약 3조가 넘어요. 근데 1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 일당에 불과해요. 노동자 하루 일당. 비교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누구를 관계할 때, 사랑할 때, 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조건을 달잖아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교예요. 이 성교 안 해본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죽었다 깨어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저도 이제 청년 때 성교를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게 우리가 전부가 돼. 물론 인터넷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도 뭐 열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해외로 이렇게 나가보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가봐서 선교를 이렇게 한번 해본 사람은요 지금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정말 큰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엄마 말 안 들고 아빠 말 안 들고 그냥 속썩이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청년들이요. 멋대로인 청년들이 머리 물들이고 막 우리 자매님 아니? 자매님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정말 속썩이는 부모 속썩이고 그런 이제 불량스러운 청년들이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잖아요. 확 변해.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도 모르던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못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확 변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냥 부지런해지고 순종적이어지고 선교사로 한번 헌신하게 되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사실은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드러내진 않아도 은연중에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예수님이 언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한테 뭐 바라신 거 있나요? 없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바라잖아요. 내 선행에 대해서. 이게 쉽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음은 100% 누려질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맛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마치 TV에 그 개그 프로 보는 것처럼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마치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나한테. 진정한 복음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 뭘 내가 가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만 그냥 내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워야 된다. 그리고 배설물 내야 된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가진 모든 것이 해로 여겨져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쉽게 보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불교의 어떤 그런 수행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의 그 수행보다도 높은 차원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누려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흠없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기준, 내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나 부인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바보 병신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비교 당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오면은 저도 막 짜증나고 화내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딱 찬물을 끼얹으니까.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그냥 뭐 이런 것들도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유학생들도 관계를, 또 중국 애들은 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관시, 매요관시, 요관시, 매요관시, 요관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관계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저는 당연히 서로 뭐 생일 정도는 10년 지났으면 알고 고향 정도는 알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한 교회에서 했던 사역자가 있는데 제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1년이 지나서 내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마음을 열질 않아요.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기까지는 정말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이 선교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선교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특히 지금 이 코로나의 정말 2.5단계로 지금 더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그냥 교회 안에 앉아갖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보호해 주셨고 또 여기 사역의 열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보내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복음은 이 선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영역을.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 아주 비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변방의 땅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왕궁이나 화려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국간에서 나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긍긍정정하다가 호적하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고향으로 이제 각기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뭐 여관이 꽉 찼어. 그래서 방 한 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도 좋습니까 해서 마국간에서 말과 소가 사는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정말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선교하러 와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건 주님의 선택인 거죠. 우리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주셨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단지 그냥 한 사람, 한 민족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나누어지는 것, 돌려주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 네.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도 선교인 거죠. 네.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선교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복음은 개인용이 아니라 열방용이에요. 열방용. 열방용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열방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온 민족 어느 민족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로마서 앞에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맛있는 거를 여러분이 먹어보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냥 맛있는 거 먹어보고 끝나나요? 뭐 좋은 영화 보고 그냥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뭐 좋은 것을 누려본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부라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생각이 날 것이고 내 자식, 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정작 내 사랑하는 내 민족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은 단 그냥 한 민족,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지 않고 특별히 남의 나라,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유럽과 소아시아와 온 유럽으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도도로 가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이 한반도까지, 이 조선 반도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쵸? 정말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누려보았다면, 정말 어떤 맛있는 것을 먹어봤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가족, 자녀, 그쵸? 부모, 형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그냥 단지 그냥 단 한 사람,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엔 복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열방용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교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를 우리가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실판에 이르러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선교하실 거죠? 아멘.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네, 누구라도 해야 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을 전해주는 것,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님 만나서 소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낫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일시적인 그런 기쁨,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잠깐 그냥 허기를 때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었죠? 들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도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한국 땅도 이 조그마한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정말 알아주지 않던 이 변방에 변두리에 있던 조그만 이 땅덩어리, 그것도 허리가 나눠져 가지고 이 땅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지도 않고 귀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만 하는 거예요. 너 자꾸 멀쩡한 나라 왜 망한다 그래? 왜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간다 그래? 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우리한테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내가 우리에게 그런 좀 위안이 되는 말을 해줘야지 뭐 자꾸 그 심판을 말을 하고 계속 핍박을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말은 거짓말이다. 가짜 선지자다, 에레미야는. 오늘날에도 거짓 뉴스가 많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거짓이 있었어요. 예. 진실을 그냥 호도하는, 왜곡하는. 에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차라리 주님, 저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까? 그냥 주님, 지금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들다가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불 붙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안에서 참을 수 없이 막 불 붙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그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도 결국 죽을 줄 알면서, 맞을 줄 알면서, 감옥 갇힐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이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의 예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 포위가 아람 나라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람은 지금으로 시리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에서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럼 꼼짝없이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먹다가 다 떨어지니까 어떤 끔찍한 일까지 생기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전쟁,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그런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인육을 먹기로. 그건 시체를 먹었다는 얘기도 살아있는 제 생명이 아니라 시체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최고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특수 효과를 사용하셔가지고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전차부대 소리와 이런 특수 효과를 사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원을 요청했나 보다. 애굽에 지원을 요청했나 보다. 그래서 지원군대가 지금 애굽은 이 시리아보다 아람보다 훨씬 강하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이집트가 지금 달려오고 있나 보다. 그리고 긴장을 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니까 이집트하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급하게 그렇게 도망가느라고 그들이 가져왔던 많은 군량미, 식량, 전리품들을 그냥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굶어 죽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성 안에 있던 거지들이
거지들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이렇게 굶어 죽는 거나 차라리 그냥 그 아랑군대 거기 넘어가서 항복하고 그냥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하던가, 만약에 안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나 여기서 죽는 거나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동료들이 이제 나병 환자끼리 이렇게 상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그냥 먹을 것만 잔뜩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금은보화 챙기고 옷 챙기고 먹을 거 실컷 그냥 먹고 배가 터져 죽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민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죄 받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갖다가 가서 성에 전해준 거예요.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밖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적군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량미와 많은 식량들을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성 안에 있는 왕과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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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죠. 그냥 이들만 그냥 배부르고 마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다 죽는 거죠. 이 선교라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이지. 전했는데. 예. 거부하는 사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에레미야가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에레미야는 그냥 진실을 전했지만은 믿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에 불타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파수꾼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온다는 걸 신호를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황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돌이켜서 전했는데 그 악한 자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받게 되면은 그냥 그 악인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한 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선왕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핑계를 못 대는 거야. 나중에 천국 딱 갔을 때, 너 네 가족 왜 전음도 안 했어? 너 엄마 아빠 아직 예수 안 믿잖아. 너는 복음을 알잖아. 들었잖아. 그러면은 깨갱해야 되는 거야. 다 까먹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안 되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 전도하는데 11년 걸렸거든요. 기도하면서. 아직 제 동생도 아직 믿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노숙인들도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들인다고 포기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주님도 우리를 포기했어도 우리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나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겠어요? 불쌍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아브람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1절에 3절 우리 많이 뭐 들었고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너희 순종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브라함 한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 한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열방용이라는 거예요. 열방.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가 다니고 그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운명하시기까지 주님의 열심은 멈추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인류의 역사를 알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 적이 없어요. 다 삐딱선을 탔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하고 그렇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반역하고 끝까지 우상 섬기고 반역하다가 멸망받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너는 끝이야.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회복시키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정하시고 회복시킬 거야. 새 영을 보내줄 거야.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한 가정만 구원받고 또 한 민족만 구원받는 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온 열방 온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민족 온 열방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주시고 참는 이유는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고 그냥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성경의 모판이라고 해요. 샘플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이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결국은 이 온 열방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들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태어났고, 그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거기서 시작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 그러면은 유일신을 따르는 세 가지 종교가 다 이 뿌리에서 온 거잖아요. 이 뿌리잖아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 또 하나 있구나. 이 다 천주교는 기독교로 포함되니까 이 뿌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유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고,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명을 주고 이 땅을 이제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의 선교에 대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요나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요나도 이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옆 나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 지방인데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당시에는 아주 부강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는 당시에 그 자기 민족의 원수였거든요. 자기 민족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했던 원수 민족이었거든요.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내 원수? 마치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려면 싫은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네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이 요나를 다시 이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께 되들어봐야 남은 손해구나. 예? 그리고 어차피 순종해야 되는 거, 더 터지기 전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이제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기쁜 마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싫은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야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대충 흘렸는데, 야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마 구원받을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전하고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 한마디에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다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나가 더 화가 뿔이 났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짜고 치는 거잖아, 이거 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시시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 우리 원수를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만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원수 아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득바득 그렇게 반역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불평을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요나서 나중에 읽어봐서 제가 그냥 짧게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요약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그 근처에다 이게 오두막을 하나 짓고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멸망받을 거야.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불 한 개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유 용서했구나, 심판 지나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사막 지방이니까, 이라크 사막 지방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뜨거운. 요나는 대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잠을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딱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자는 사이에 다 갉아먹게 만들어졌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또 뜨겁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 박넝쿨 다 어디 갔어? 어? 벌레 한 마리가 딱 보이니까 아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깠구나. 어?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또 나 이렇게 편한 꼴을 못 보시는구나.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별명이 그거 다혈질이 다혈질.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이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 벌레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박넝쿨 다 갉아먹게 하신 거죠? 그래 내가 그랬다. 야 너는 이 박넝쿨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별거 아닌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니느웨에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수만이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은 끝납니다.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해요.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그냥 수긍을 하겠어요? 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고요. 저는 여전히 기분이 편하지 않아요. 아직 마음이 아직 진정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4장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데 참 우리는 쉽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 우리가 가까울지도 몰라요. 네. 요셉이나 욥처럼 그렇기보다는 요나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맞는, 성품상으로는 좀 맞는 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마치 철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나쁜 놈을 그냥 성추행한 놈을 이렇게 딱 우리가 보면은, 살인한 놈을 보면은, 폭력을 행한 놈을 보면은 저놈 죽여야 돼. 응? 마땅히 사형이지. 막 댓글이 쫙 그렇게 달려요.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무슨 대단한 대단한 사람처럼.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으면 개진 도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그런 상태인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웃고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각 행위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나만 생각해야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이 선교라는 게 뭔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도 소망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맹 국가였고, 우리 인도 지금도 인도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여자 아이들 되게 무시하거든요. 마치 우리 옛날처럼. 옛날에는 지금 여성의 그 지위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여자 아이들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는 아이 낳는 존재. 맞아. 아이는 어른들 말하면 요즘처럼 말대로 선생님 사진 찍어가지고 뭐 신고한다? 이런 거는 진짜 세상이 좋아졌지. 이런 거는 올바르지도 않고, 유교, 윤리, 도덕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이 벗어난 일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는 내가 낳아준 부모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흰머리에게 존경하고 흰머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어른들에게. 근데 요즘 그런 존경심이 있나요? 물론 어른들도 잘못이 있죠. 당연해요.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렇죠? 부모들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뭐 보고 자라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을 그래도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서, 저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삼아야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면은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설명도 듣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고, 물론 기독교가 많이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인정하지만, 기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역사를 그냥 말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과서를 다 바꿔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거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산동으로 복음을 전하갔던 사람인데, 와이프가 이제 긴 여행에 지쳐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몇 달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폭풍을 맞아가면서 그냥 뭐 어렵게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어렵게 배를 타고 이제 중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배에서 또 그렇게 이제 그 배가 산만해진 거예요. 아이를 배우고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산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은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이 토마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중국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상처를 좀 딛고, 그래도 사명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한 무리가 이제 조선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좀 배웠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통역사로 자원을 해서 이제 그 배 타고, 그게 이제 제너럴 셔머노라는 밴더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에 정착을 했어요. 대동강에 정착을 했는데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이제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배가 멈춰버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포졸들이 불화살을 공격을 한 거예요. 외군이, 외국 사람이 침입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직 우리가 통상조약을 통상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수호 통상조약이 이제 통과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뭐 양귀자, 뭐 서양 귀신을 양귀자라고 막 그렇게 부르고 외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특히 외국 종교, 그때는 이제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던 천주교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절두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면 절두산도 있어요. 절두산이 뭐냐면 그 고종 황제 시절에 많은 이 땅에 선교하러 왔던 천주교 신부들을 목을 벤 그 장소예요. 목을 베서 그 바다에 빠뜨린, 그 강에 빠뜨린.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오니까 또 이제 불화살로 공격을 한 거예요. 배가 불이 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뛰어내리는 거죠.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포졸들이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겨우 간신히 수용해가지고 무트로 나왔는데 이제 박충권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이 목을 베려고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있던 성경 중에 성경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죠. 이 박충권은 이 성경을 뭔지도 모르고 이제 받아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걸 나한테 주었을까 궁금해한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갖고 와서 그냥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나중에 이 박영식도 믿게 되고 최충원도 믿게 돼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한국의 첫 번째 교회인 평양 장대영 교회예요. 네. 그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복음이 한반도 전역에 퍼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pit박이 이제 북한의 pit박이 이제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니까 공산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피난해서 남한으로 다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남한에 세워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을 일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하고 다름이 없는 상황이겠죠. 크게 다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이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전도나 선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삶으로 이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로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문매를 맞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지금 전도는요, 이단들밖에 전도 안 해요. 거리 나가보면. 한때는 캠퍼스의 전도율이 40%가 넘었어요. CCC 예수전도단 등등 해가지고 40%가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600만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레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각 시대마다 어려움은 없지 않았어요. 각 시대마다 에레미야는 그 편했겠어요. 정말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존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르심만 정확한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고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하루 한 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지만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좀 온전히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이미 길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열어놓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아멘하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사역과 다음 주 사역과 우리 삶을 주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선교적 존재. 성교적 존재. 우리는 선교적 존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선교적 존재 이하로 살 수 없다는 것. 그 사실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